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답다, 교회답다라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인가,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계속 시리즈를 제가 진행을 하려 했으나 제가 그 작년부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12번 정도 1년 동안 이 주제를 다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 풍성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요, 또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이 복음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2026년이 되면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 복음을 주제로 해서 1년 동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인식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복음을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을 합니다. 분명히 공부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 공부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야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유대인 예수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 예수,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여서 이 첫 시간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오늘 하루 만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원래 다음 주에는 자기 인식을 또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주제를 한 번 더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 또 나라마다 다양한 토속 신앙과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선교를 할 때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토속 종교, 토속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며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강요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독교를 향하여서 매우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문화를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강조와 강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배타적이다라는 말보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배타적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나라 사람인 유대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의 토속적인 어떤 신앙이나 전통을 다 우상이라 말하면서까지 왜 다른 나라의 사람인 유대인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가? 이 분명한 내용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할 때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의 한 사람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며 인류가 사랑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성인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가야만 예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 다스리는 자로 지음 받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복을 받아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가 이 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역하는 자로 지음받은 존재, 이 복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렇게 교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계획과 목적은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함께 깊은 사귐을 맺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할 때에 추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에덴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첫 복음, 원시 복음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과 끝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점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영원토록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관계를 행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보존하십니다. 그 보존을 위해 사용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다시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나는 너희와 교제하며 동행하며 영원토록 함께 관계 맺는 그런 깊은 사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복을 다시금 노아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에 인류가 번성하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욕망을 보인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을 언어를 썼고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흩으심은 그들을 심판하여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흩으심은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아니, 이렇게 범죄하는데 심판을 하셔서 멸망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되어 범죄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흩으사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다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은 너만 귀하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은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통로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겠죠.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너만 내가 선택했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귐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뭉치니까 죄를 범해요. 함께하니까 엉뚱한 것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흩어사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내가 결국은 다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라는 선언이 바로 아브라함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만민이 결국 복을 받을 것인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할 것인데,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씨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누구를 생각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올 예수님을 생각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파괴된 복을, 이 파괴된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제 유다나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70여 명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 약 25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됩니다. 250만의 큰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킴으로 완전히 독립된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을 받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사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죠? 모든 세상,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모든 민족은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민족과 민족에서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민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이 다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영원토록 살기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특별한 너희만 구원받는,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금 복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진도를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면 우리 인류의 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은 당연히 사람이겠죠. 영토는 땅입니다. 그러면 주권, 여러분 주권이 뭐죠? 주권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주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 주권이다 이러면 국민이 국가의 결정권을,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다 그러면 왕이 모든 의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시오?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주권을 가진 자가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권을 효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역하는 자에게는 내가 엄벌을 처한다,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 삼족 멸할 정도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절대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런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감히 반역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왕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 왕권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징병제도를 만들죠. 내가 필요하면 너희를 군대로 부르겠다, 징병대조를 만듭니다. 또 세금을 걷습니다. 내가 나라 운영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 이것은 다 왕의 주권을 가지고 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주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수가 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주권이니까 우리가 조금 국민 주권을 쉽게 설명하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돼야 조금 더 설명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겠는데,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다수가 법이 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정당하다, 법이다 라고 말하면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사실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국민 주권입니다. 다수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이 힘을 가지겠습니까? 여론이 힘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힘을 가지기 때문에 여론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아니 어떻게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길 수 있단 말이야. 감정,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분노, 안 좋은 공포를 여론을 통해서 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수의 표가 내가 원하는 표로 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주권은 다수의 정치고, 그로 인해서 여론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 주권을 설명할 때 부정적이지만 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죠. 결국 우리가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 때에 그 국민 전체 다수가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도, 국민 주권도 결국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왜 굳이 민족을 만드사 율법을 주셨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사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주권을 통하여서 왜 율법을 주셨냐 이 부분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은 주관적입니다. 양심은 주관적으로 작용합니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양심은 작용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반복된 잘못을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은 마비됩니다.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삽니다. 양심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와 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양심이 아니라 율법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가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양심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으로는 내가 탐내는 마음이 있었다. 양심으로는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가를 비춰보니까, 야, 이런 탐심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착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다, 양심에 따라서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면 기분 아주 나빠할 겁니다. 목사님, 저 그런 인생 안 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양심 따라서 저는 정말 착하게 산 인생입니다. 아마 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에 따라 볼 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양심에 따라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을 따라, 양심을 기준하여 보니까 난 죄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프로보노라고 하는 공익 변호사의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심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는 법정에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양심이 딱 여기까지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잘못된 것을 생각하더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양심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아, 정말 잘못된 인생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도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에게 너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냐면 율법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민족은 다스려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백성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민족이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 밖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나는 이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절망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십자가 예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다, 절망적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사 이 민족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속죄를 배우게 하십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도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 제도 안에는 속죄법이 있습니다. 속죄.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시장 법정에 가서 감옥살이 10년 벌금 1,000만 원 내면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생명 없는 용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법입니다. 죄의 용서는 반드시 생명을 통해 피를 통해서만 속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세상도 죄를 용서받는 해결받는 방법을 말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생명을 통해서만, 피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법을 통하여서 짐승을 바쳐서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 용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짐승을 바친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구나, 완벽한 제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속죄법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법이 작용하는데 짐승으로는 완전하지 않구나. 그러면 무엇을 가겠습니까? 이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완전한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구나.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속죄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속죄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재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그런 재물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바라게 됩니다.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이 속죄법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어디로 가죠? 예수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민족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통치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 민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형이요, 결국 진짜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추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작정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에,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행하신 이 일이 창조 때부터 예수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갈망하도록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울까? 많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빛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자기인식을 설교하면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녹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도 쉬웠진 않겠지만 조금은 덜 어렵기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오늘 첫 시간인데, 이 복음, 왜 복음이 주어졌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복음의 첫 시간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왜 왕권으로 가는가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인데,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유대인이어야만 하는가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아주 빈약한 복음이 아니라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누군가가 물을 때 정말 만세 전부터 설명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확신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
명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지만 제 마음으로는 또 하나의 주제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며 사는 인생이다,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치열하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저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미 그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복음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